오늘 우리는 성전 파괴의 징조와 때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소묵시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묵시록은 계시록과 같은 의미로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와 설명을 기록한 책이죠. 이 시대가 언제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에도 이 마지막 때를 궁금해하는 제자들의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보아야 할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37절의 대단락은 종말론적인 고난의 그 시기에 대한 예언과 권면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과 관련된 핵심의 논쟁은 고난의 시기, 고난의 때와 관련되어져 있죠. 우리가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5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성전 멸망 직후에 있을 환란과 그런 징조에 관한 예언이라는 데 있어서 대체적으로 그 이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절에서 36절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떤 일들을 염두에 둔 말씀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는데, 전통적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로 보는 입장이 있고, 반면에 로마 유대 전쟁과 그에 따른 성전의 파괴,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인자로서 예수님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예언하는 그러한 연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에 해당되는 이 연구에 있어서 24절에서 36절의 말씀 전체가 성전 멸망과 인자의 신원에 관한 예언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또 있고, 다르게 24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성전 멸망 예언이고 32절에서 36절의 말씀은 인자의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그러한 견해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말씀드렸던 견해에 비추어서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성전 멸망 전후에 일어날 그런 환란과 징조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멸망이 인자이신 예수님께 의미하는 바에 관한 가르침, 그렇게 해석해 보고요. 또 32절에서 36절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인자의 재림에 관한 예언으로 그렇게 우리는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견해 속에서 한 가지 견해를 따름에도 불구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31절까지가 예수님의 그 시대, 예수님 당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예언이라 하더라도 그 의미, 그 예언의 의미는 모든 시대에 걸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이중적 성격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은 우선적으로는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되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 그 시대가 지난 이후에 그 예언이 주어진 시대의 상황과 지금 시대의 상황, 지금의 그 상황의 유사성에 기초하여서 그 예언에 대한 해석학적인 지평을 전 시대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서 어,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해석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그런 지평이 열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이중적 성격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우리가 이 긴 절을 좀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마가복음 13장은 7개의 소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성전의 운명에 관한 말씀, 그리고 3절에서 8절의 말씀은 성전 멸망의 징조, 그리고 9절에서 13절은 외적, 내적 압박 가운데에서 인내하는 것, 그리고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임박한 성전 멸망의 조짐들에 관해서 전해주고 있고,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성전 멸망과 그 의미에 관해서, 또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 비유와 결론, 그리고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은 여행 떠난 사람 비유와 파루시아, 종말, 재림에 관한 이야기이겠죠. 우리가 여러 차례 시간들을 나누어서 살펴보겠지만, 비록 그때와 그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셨지만, 인자의 재림에 관한 그런 말씀을 유대 전쟁과 그리고 그에 따른 성전 멸망의 그런 문맥에서 위치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13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런 성경 말씀의 구조는 파루시아 때, 종말의 때, 재림 때에 일어날 여러 환란의 모습과 그러한 징조들을 주후 1세기 유대 전쟁 전후에 일어난 상황과 비교하게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을, 재림을, 즉 파루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초기교회에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유대 전쟁 전후의 그러한 재앙과 혼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예언에 따라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성취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재림, 종말, 파루시아 역시 성취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소묵시록 1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 파괴의 징조와 그 때라는 첫 번째 시간으로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줄곧 그 사역의 공간적인 배경이 되었던 성전을 오늘 떠나시게 되죠. 이후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실 때는 이 성전의 관리자들이었던, 수장이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십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면서 남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예수님의 예언은 성전과 관련된 마지막 말씀이었고, 그 예언은 성전 멸망에 관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오시며 하신 그 성전 멸망의 예언, 그리고 성전에 처음으로 들어가신 후에 행하신 성전 멸망을 예고하는 그런 소란의 행위, 우리가 11장에서 보았는데, 이 두 이야기는 주제적으로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아주 일관적이게 부정적이셨죠.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후에 그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신문 받으실 때 예수님을 대항하는,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증언의 근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14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지금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십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성전과 결별하시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거죠. 떠나신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제자들의 눈에, 제자들의 그러한 시선에 들어온 것은 정말 하얀 대리석으로 으리으리하게 지어져가는 이 성전 건물의 위용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헤롯 왕이 재임하였던 기간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이 동안 재건된 것으로, 처음부터 헤롯은 솔로몬이 지은 것보다도 더 높고 더 웅장한 그런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헤롯이 주전 19년에 성전 공사를 착공하였는데, 헤롯이 죽은 다음 주후 63년에야 이 성전이 완공되었죠. 성전을 건축할 사람, 그 사람은 다윗의 왕조를 이어받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나단의 예언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전 것보다 더 웅장한 건축을 하려 하는 것. 그것은 헤롯이 재임 기간 내내 그 왕조로서의 정통성을 의심받았기에 자신의 왕위를 견고케 하려는 그러한 신학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시도로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성전의 크기와 외모에 대해서 제자들이 감탄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의 반응과 상극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를 명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의 평가와 예수님의 그 반응, 이 대조적인 성격은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1절과 2절 사이에 접속사 카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카이를 해석하는데 반의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게 하죠. 그러자. 제자들이 성전의 위용을 바라보면서 감탄하자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외모를 보면서 그 위용을 보면서 보소서 탐복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멸망할 성전의 앞날을 보시면서 보느냐 비통해 하시는 것이죠. 원어 성경을 보면 동일한 성전을 두고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대조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이 1절과 2절 이 두 문장은 그곳에 이 말씀 가운데 흐르는 운율에 의해서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보면은 그런 운율들이 느껴지지 않는데 제자들의 질문에는 오이, 아이라는 그런 운율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대답에는 이스와 아스로 끝나는 그 낱말의 소리가 반복되어서 운율을 느끼게 하죠.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는 것에 리도이, 포타포이, 오이코도마이 그리고 포타파이라고 해서 오이와 아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타스, 메갈라스, 오이코도마스, 블레페이스, 아스와 이스가 반복되어져 있죠. 이러한 일정한 운율의 반복은 그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즐거움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소리가 전달하는 그 정보의 내용에도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죠. 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한 제자들의 감탄, 그리고 성전의 운명에 대한 예수님의 비관적인 태도는 이러한 소리의 반복적인 운율의 그런 현상을 통하여서 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억에 뚜렷한 인상을 남기는 것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예수님의 예언은 주 70년에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플로루스가 총독이었던 주 66년의 일이었습니다. 로마에게 바칠 그런 세금이 모자라니까 예루살렘 성전 금고에서 17달란트의 금화를 몰수해 갔습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죠. 그러니까 17달란트는 10만 2천 데나리온입니다. 이 일 때문에 반 로마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베스파시아누스를 진압군 사령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주 67년 가을에 갈릴리가 함락되죠. 그리고 베레아와 또 서부 유다는 주 68년 봄에, 그리고 예루살렘은 주 70년 8월에 함락됩니다. 예루살렘 함락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것은, 2년이 넘게 흘러간 것은 그 사이에 네로 황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네로가 죽으니까 저마다 황제가 되려고 하죠. 그런 혼란기를
거친 끝에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로 추대됩니다.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로마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아들 티투스한테 예루살렘 공격을 맡기죠. 이 티투스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는데 이때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을 준 사건이죠. 백성들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 성전 안에서 우상을 향한 제사가 드려지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의 성전 파괴를 말씀하시는 이 예언의 내용이 이 사건, 역사적인 사건, 주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파괴된 그런 성전의 모습에 상응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전 건물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서 성전의 일부인 통곡의 벽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것은 성전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성전터의 기초 구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파괴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다 무너진 것이죠. 성전이 파괴될 것임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실 때 이미 암시되었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지금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어서 알리신 것이죠. 역사 속에서 성전이 불태워진 후 로마 황제는 이 모든 건물들을 평지처럼 만들어버리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예언의 그러한 문자적인 성취보다 역사적인 성취보다 그 의도, 예수님의 예언의 의도에 대해서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언은 학개 2장 15절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데 학개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성전을 건축 중인 백성들을 향하여서 성전에서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라고 예언합니다. 이 학개의 말씀의 그 맥락에서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 이때는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여서 기근을 경험하였던 그런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개의 궁극적인 관심은 성전이 건축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축복, 그 축복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이 학개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전폭적으로 인용하시면서 지금 화려한 성전이 건축됐음에도 열매를 맺지 않고 언약 백성의 그 길을 저버린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성전 멸망임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멸망에 관한 예언은 제2성전시기 유대인들의 그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 곧 이 성전을 정화하거나 성전을 재건한 인물이라는 그 기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리고 앞서 우리가 보았던 학개 예언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반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2절 후반부의 말씀은 이 미래에 대한 강한 부정을 드러내는데 헬라어로 우메, 그리고 가정법 구문, 이 우메와 가정법 구문이 2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2번 반복된 부정문은 성전 파괴의 필연성이 뚜렷하게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매, 가정법 이 구문을 사용하면서 강조적인 부정문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왜 성전 멸망의 불가피성을 언설하셨을까? 왜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에서 역사적인 이유를 한번 보아야 합니다. 13장에서 암시되고 있는 것처럼 성전 파괴가 로마와 그런 전쟁 중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언되고 있는데, 그 전쟁 전후에 많은 거짓 메시아가 일어나서 유대 백성들을 선동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그리고 예수님이 모두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었던 주전 4년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유대는 거짓 메시아에 의해서 이끌려서 로마와의 무력 항쟁에 나설 것으로 보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새 출애굽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폭력적인 저항이 언약 백성의 길이 아님을 알고 계셨고, 이 폭력적인 저항의 길 대신에 섬김과 평화의 길을 가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 백성이 이 메시아의 길을, 새 출애굽의 길을 따르기를 거부하니까 예수님은 결국 백성들이 거짓 메시아의 인도를 따라서 로마의 칼을 들고 로마와의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과 그 마지막은 참혹한 패배, 참혹한 멸망이 될 것을 내다 보신 것이죠. 성전 멸망에 관한 예언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자리를 옮겨서 성전 맞은편에 위치한 감람산에 가신 후에 그곳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어진 대화는 성전 멸망이 임박한 때 그리고 징조를 주제로 삼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그 징조는 미혹자의 등장 그리고 전쟁과 자연적인 재앙으로 설명됩니다. 끝으로 인적 자연적 재앙은 단순히 이 성전 파괴의 신호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그런 종말의 시작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앞단락과 지금의 단락은 1, 2절과 3, 4절의 말씀은 모두 유사한 성전 멸망의 예언을 담고 있지만 이 공간적인 배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앞서 단락 1절과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리고 지금은 3절부터는 예수님이 성전 맞은편 감람산에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배경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공간적인 변화는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밝혔던 것처럼 각 공간이 가진 그런 상징적인 의미 때문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은 이 성전 맞은편이라는 이 공간은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 재건 사업에 참여한 스가랴 선지자가 지시하였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심판을 위해 서실 공간을 떠올려 주죠. 스가랴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스가랴는 비록 열국에 의한 예루살렘의 침략이 있을 것을 예언하였지만 그 주된 주제는 메시아의 구원으로 돌아온 남은 자들이 메시아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때 어떤 열국이 어떤 열방이 쳐들어와도 능히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그의 선언에서 예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예수님 역시 전쟁과 재앙 그리고 열방의 핍박과 내적인 분열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이들은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런 종말론적인 그런 말씀의 이 이야기의 공간적인 배경을 여호와의 발이 서신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을 떠올려주는 성전 맞은편 감람산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체현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결국 스가랴가 말한 것처럼 심판 후의 구원이 메시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이야기는 4명의 제자들에게 따로 주어지고 있죠. 일반적인 가르침 이후에 더 깊은 내용을 알려주시고자 따로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전형적인 가르침의 방식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런 예수님의 그런 친밀한 제자들, 내적 그룹, 내부 그룹으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계속 언급되어져 왔는데, 이 세 제자가 언급되어져 왔는데 지금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안드레가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이들 4명은 예수님께서 초기에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신 4제자이죠. 그러면 이 4제자가 지금 다시 등장한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첫 번째, 그리고 안드레가 마지막으로 언급되어져 있죠. 사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였다라는 우리의 배경적인 그런 지식을 기초로 하여서 항상 베드로와 안드레, 이 접속사로 까이라는 누구누구와 누구, 이런 식으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둘이 함께 사용되어지는, 결합해서 사용되어지는 연어 관계로 등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둘 사이의 분리, 베드로가 첫 번째 나오고 안드레가 마지막에 나오는 이 분리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가족, 이 새 출애굽의 공동체가 탄생한 이후에 제자 공동체에서 그 혈육의 관계는 상대화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지만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말, 그 말은 우리한테는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다르죠.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말, 그것은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 파괴 예수님의 그 예언을 듣고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의 징조, 표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종말, 재림, 파루시아를 생각할 때 항상 2가지를 생각합니다. 언제 종말이 일어날 것인가? 그때의 징조는 무엇인가? 그런데 이러한 시각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기에 모인 제자들 역시 때, 다시 말해서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지를 궁금해하고 있죠. 왜 제자들이 이토록 시기, 그 때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일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당시 제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실체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정권 잡기만을 기대하며 기다렸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때가, 그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만입니다. 교만. 나는 너희들과 달라. 제자인 나는 무리들과 달라.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교만하고 왜곡된 신앙의 단면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 그 시기에 집착한 것입니다. 사실 이 제2성전기 유대문헌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물었던 것과 같은 종말의 그때, 그리고 그 종말에 동반된 징조, 표적의 주제가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적 또한 나타나지 않은 어떤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그런 매체 혹은 표지이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이런 일들과 이 모든 일들을 종말론적인 표지로 이해한 채 질문하고 있죠. 먼저 등장하고 있는 이런 일, 이것은 앞서 말씀하셨던 성전 멸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추가하여서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무엇일까? 이 마가복음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이 모든 일은 성전 멸망과 함께 뒤에서 언급될 그런 재앙들, 인적 재앙, 자연적 재앙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의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상에서 질문을 한 사람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떠한 입장에서 이 질문을 던졌는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죠. 예수님께서 앞서 성전 멸망 하나만을 언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시 성전 멸망을 가리키고자 이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성전 멸망을 하나의 사건, 단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종말론적인 여러 일들 가운데 성전 멸망을 하나로 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성전 멸망의 사건을 들었을 때, 예언을 들었을 때 이것과 함께 일어날 다른 일, 모든 일이 무엇인지 물었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것처럼 성전 멸망을 종말론적인 전망에서 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도 확증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성전 파괴의 때, 성전 파괴의 징조에 관한 것이죠.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37절의 말씀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후에 계속된 그런 성전 사역을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언은 예수님의 앞길에도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음을 시사하고 있죠. 암시하고 있죠. 지금까지 성전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해야 할 모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예수님 역시 그것을 알고 계셨고 또 이제 그들의 중심의 그런 기반이었던 성전 멸망을 예언하심으로써 이제 성전 권력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파국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멸망 예언은 단순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한 심판의 선언만 아니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새 출애굽의 메시아로서 온 이스라엘을 향해 행하여 오셨던 그런 사역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새 출애굽의 메시아의 그런 회개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메시아의 길도 따르지 않는 백성은 역사적으로는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예언하신 것이죠. 이런 와중에 제자들이
성전의 외모를 두고서 감탄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에 대한 제자들의 몰이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전 파괴에 대한, 그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듣고서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의도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자로서 살아갈, 제자로서 걸어갈 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예언의 이중적인 성격을 추론해 보면서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어두운 시대에서 성전 멸망이 무엇인지,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세상의 넓은 문,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구원의 복된 삶을, 영원한 생명이 담보된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 출애굽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갈 때 마지막 날까지, 이 종말의 그때까지, 파루시아가 임할 그때까지 믿음의 돌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새 출애굽의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새 출애굽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도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자들의 그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성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던져주시는 그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이죠.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믿음의 돌을 아름답게 반석 위에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서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고 부름의 상을 얻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열심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 파괴의 징조와 때에 관한 그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오시면서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겸손한 모습으로, 진중한 마음으로,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의 참 뜻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의 삶에 명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갈 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부름의 상을 베푸시고 그리스도의 영화에 참여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험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의 신앙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아들의,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만을 붙들고서 이 귀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